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열 문화의 비유는 비교급 없는 최대치의 충성을 말합니다. 날마다 충성, 끝까지 충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충성의 기준은 주인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대한 문제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 주인이 어떡하라고 했냐? 법과 식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한 유대 종교는 삐뚤어진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네 생각을 집어넣은 삐뚤어진 신학 체계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신학 체계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 종말 심판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한 교정 계시였지요. 그 열문화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종은 법과 식대로 행하여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 문화로 장사하여 열 문화를 남겼고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보다는 소출이 적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첫 번째 종과 동일해요.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고 다섯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종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섞여 있어요. 주인의 돈은 인정했습니다. 이 한 문화는 주인의 돈입니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한 문화로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에는 불순종한 거예요. 보자기에 싸놨어요. 착하고 충성돼야 되는데 착한데 게을러, 부지런한데 악해. 섞여 있어요. 이 섞여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빼앗기고 주인 앞에 끌려나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7명의 종들은 모두 주인을 호위하는 무사 종들에게 체포되고 끌려와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이 세 번째 종부터 나머지 7명의 종은 전부 방향성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인이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하라 하면 다 장사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평가하시는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을 보면 감성주의적 판단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자기 생각에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감성주의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주의는
성경과 정반대의 것이고 믿음의 적, 믿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주인이 말하잖아요. 이 원수들을 붙잡아 와라. 감성주의는 복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얄팍한 이해 타산에 빠져 방향이 흐트러졌던 종들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고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맞잖아요. 구원과 종말 심판과 천국에 대한 교정 계시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부하신 바대로의 순종은 나오지 않았죠. 자세의 믿음이 아니면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자세의 믿음으로 복음이 실천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인정받습니다. 분부하심대로 하지 않으면 역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역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현대신학에 의해 만들어진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교회에 표 하나 걸어놓는 것도 목사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죠.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배가 운동 2배로 3배로 부흥하는 것, 성전 건축, 이런 건 교회 표가 돼선 안 돼요. 그런데 목사들의 욕심이 교회 표에 투영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가짜들이죠.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심플링 파워가 나와야 돼. 간단하게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복잡해질수록 개차반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사역밖에 없어요. 열방과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교정 계시를 말씀하셨고 실천을 해 보이시는 예수님이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교정 계시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성 나오죠. 앞서서 가시더라.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 말씀하셨던 교정 계시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시며 연결 동작을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 말씀은 이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더라.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러 가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역자들 중에는 구호만 남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만 뻔질이라게 하죠.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맞닥뜨리게 될 고난과 죽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앞서서 나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위에 제물로 쓸 어린 양을 얹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일주일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28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9절로 31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역시 이 말씀 안에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산을 올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요단강 쪽에서 24km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3.5km 비탈진 길을 남겨두고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위치가 베다니 마을 가까이 와서예요. 여러분, 베다니라는 말은 사랑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사로가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거기서 있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 때마다 요단강 쪽에서 올라가셨고 20여 킬로 걸어가신 다음에 나사로네 집에서 항상 묵으셨어요. 아주 예수님에게 친숙한 길이죠. 본문에서는 제자 둘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사회적으로는 요한의 집이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요한의 집은 배를 몇 척을 갖고 있었거든요. 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했어요. 고기를 잡았죠. 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배는 소작인들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집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우리 집에서 소작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보다 앞서가네. 지주집 아이보다 종이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항상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한이 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청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청탁을 하면 안 돼요.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중국이 난리 났어요. 국가를 경영하는 공적인 일인데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공적인 일은 나에게 맡겨준 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그 섹터, 범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제주 유아 세례를 갔어요. 제가 전체 플랜을 짰죠. 전체 계획을 잡았어요. 각자에게 자기 위치를 딱 줬어요. 북경에서 온 팀에게도 자기네 위치 하늘을 딱딱딱 줬어요. 업무 분장이죠. 그랬더니 어떤 불효바움도 없이 정확하게 끝났어요. 계획한 대로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공적인 일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특별히 요한네 집에서 더 그걸 많이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잘 양육해내시죠.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저 고린도 지역과 그리고 로마 지역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고 순교하죠. 요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돌보고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순교합니다. 제자 둘을 보냈다. 이건 무조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께서는 맞은편 마을 벳바게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이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큰 군대를 거느리는 묵직한 왕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모습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문화비유에 보면 어느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갔다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종말 계시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 그 계시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게 돼요. 왕위를 받아올 주님, 왕위를 받아온 주님,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특히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순전한 재물을 나르는 정결한 짐승, 그리고 그 정결한 짐승 위에 올려진 정결한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바칠 때에 먼 거리에서 오게 되면 어린 양이 오다가 퍼져요. 그 퍼짐은 제사로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나귀 위에다 얹어 오는데 나귀 등도 깨끗하게 닦고 나귀도 목욕시키는 거예요. 나귀는 운반하는 일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타지 않은 정결한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그 위에 얹어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31절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는데 이 서양 주석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께서 미리 그 나귀값을 주고 구입해 놨던 거였기 때문에 주인이 쓰시겠다라 했을 때 돈을 지불한 예수가 쓰시려고 가져간다라는 의미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구 여리고에서 신 여리고로 오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바디메오 사건도 있었고, 삭개오 집에서는 교정계시까지 선포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널리 알려졌던 거죠.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문화의 비유가 뭡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는 동작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작이 나와졌어요. 명하심대로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나귀를 내어준 거예요. 계명 성취를 위한 엄숙함과 신비로움, 이건 바로 예수님이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시는 그분의 성향을 보세요. 계명에서의 엄숙함, 계명에서의 신비로움, 이런 걸 선호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팔딱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껄떡거리는 거 배척하셨잖아요. 뽐내고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얼마나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싫어해요. 껄떡거리는 거, 팔짝거리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타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선포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잖아요.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명하심대로 낙이 있다는 곳에 갔더니 3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사역이죠. 자기네가 계획하고 자기네가 성취감을 가지려고 만드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싫어해요. 팔딱거리는 거, 껄떡거리는 거 다 배척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올라오는 그 길을 자주 이용하셨어요. 쭉 올라오다 보면 감람산이 보이죠.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내가 고난받고 승천할 곳 감람산. 거기서 승천하시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 말씀 안에는 장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셔요? 감람산 쪽으로 재림하실 확률이 아주 높죠. 너희가 본 바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소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한 일대의 땅이 우리나라 권사님 땅이에요. 아주 극성스러워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감람산 그쪽 자락 땅을 다 사버렸어요. 자기 땅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예수님이 동쪽으로 올라다니실 때마다 그 감람산 자락을 보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자락을 지나면 예루살렘 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길인데 그 내려오는 길에서 저 아래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고 예루살렘 입성 때 즈음에 어린 나귀가 태어나 있을 그 집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리더에게는 리크루팅과 리서칭이 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리서칭이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인 사람은 어디 가면 전체를 한 번에 쫙 훑어요. 리서칭을 하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리크루팅을 해요. 리크루팅은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리서칭이 안 되면 리크루팅은 헛방입니다. 리서칭만 되고 리크루팅이 안 되면 그 리서칭은 무의예요. 무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리서칭과 리크루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들도 승진시킬 사람은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리서칭. 회사 전체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어디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획하죠. 리서칭과 리크루팅. 주님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리서칭을 끝낸 거죠. 이 정도 갔을 때 나귀가 태어날 집이 어디 있나. 리서칭이 돼 있는 거죠. 그때쯤이면 어린 나귀 태어날 집이 어디 있냐. 리크루팅이 되는 거죠. 그 나귀를 가져와라. 정보 수집과 분석, 인재 발굴과 확보, 광범위한 정보와 철저한 분석, 이것이 종교적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엄숙성과 경이로움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건 감성주의 아니에요.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견자는 되어지는 일,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예수님까지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선지자 직분은 예수님까지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자들은 전부 가짜 선지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가짜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은 전부 선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의 리더는 이 리서칭과 리크루팅이 정확하게 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추상적인 것 책이나 읽고, 물론 책에도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가봐야 돼요. 자기가 직접 현장에 서봐야 돼요. 그리고 리서칭이 되고 그리고 리크루팅이 되면 그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스템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냥 신학 공부하면 목사 안수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체프를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꼭 얘기했어요. 졸업한 다음에 한 1, 2년 정도, 길게는 한 3년 정도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직접 그 전선에서 한번 뛰어봐라.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에 담임이 되라. 현장성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33절에서는 나귀를 풀려는 제자들에게 나귀의 주인이 남의 어린 나귀를 가져가서 무엇을 하려는가 라며 물었어요. 3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했고 나귀 주인은 어린 나귀 가져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귀 주인도 어린 나귀의 용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잖아요. 주는 건 되는데 뭐에다 쓰려고 그래요 이걸? 줄 수는 있어. 근데 뭐에다 쓰려고 그러는 거냐고. 용도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두 제자도 용도에 대해서는 무지 상태입니다.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가지러 간 거예요. 용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한 상태였더라도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제자도 모두 그 나귀의 용도에 대해서는 무지 상태였지만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굿,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인재 양성 사역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의 분부하심이 뭐냐? 뭘 가르치라 했고 뭘 지키도록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냐? 그래야 주께서 명령한 매뉴얼 사역이고 그렇게 해야 심플링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집어넣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간단한 사역이요 강력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주도에서도 이번에 유아 세례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역을 진행했어요. 제가 장유라 전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주 공항에서 5번 출구를 나와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 기다리라 그랬어요. 5번 출구 건너편 주차장에 제가 대고 있어서 거기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내렸는데 장이라만 있고 다른 애들은 없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쪽에 렌트카 쓰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 장이란 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매뉴얼을 줬냐. 5번 출구를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거기서 차량을 탄다 라고 얘기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 다른 쪽으로 걸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르러 가서 데려오면서 5분 정도가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리서칭과 리크루팅이 정확해야 되듯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리더가 범주를 어디까지 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 때에 찬송을 몇 개 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마친다 그러면 그거로 가는 거예요. 가끔 교회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부흥 강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미친 짓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설교하다 갑자기 찬양하다 막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찬양팀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예배는 매뉴얼이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 훈련받고 단단하게 서가는 사역자들이 어떠한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부한 모든 것 한계를 딱 정해 주잖아요. 네 생각 말하지 마라. 내가 분부한 것만 가르쳐라. 너희가 그렇게 순종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매뉴얼을 가진 자, 그 매뉴얼의 실천 영성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범주를 정확하게 하셔요. 법과 식대로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 신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도성, 목적성, 필연성, 법과 식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매뉴얼도 오직 주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실제 상황을 붙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좌충우돌, 짱돌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래요? 감성주의 때문에 그래요. 훈련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비로소 그들이 매뉴얼 사역자가 된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잖아요. 리서칭과 리크루팅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쫙 전도 여행을 하면서 리서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배치할 거를 다 갖고 가잖아요. 살아서 선교, 죽어서 순교. 이게 되는 거죠. 순교는 감성주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교도 매뉴얼로 가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순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역자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그때 통계로 보면 0.2% 정도가 매뉴얼 사역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지 마음대로 해요. 들은 풍을 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가 쓰시겠다와 같은 매뉴얼 사역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보면 감성주의적 설교와 가르침 때문에 주의 명령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며 자기 생각이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갈 때 신발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겉옷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전대 하나 더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 하나 더 짚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선교 나가면서 후원 안 받으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 후원자 마련하느라고 3년, 5년, 7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건 끝난 거예요 벌써.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맨몸뚱이로 가면 내가 거기서 줄게. 저희 이번에 제주 사역 준비하면서 재정 지출이 좀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저희가 가서 하루 지나고 생각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한테 송금을 해왔어요. 이틀 지나고 또 송금이 왔어요. 갔다 와서 재정 결산해 보니까 177만 5,274원이 나왔어요. 영수증 처리 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리서칭과 리크루팅이고 철저한 데이터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독교가 무당 기독교 같아가지고 그냥 기도했더니 뭐가 보였다 막 이따위 신앙자들이 많습니다. 다 가짜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나귀 하나 가져가는 것도 리서칭과 리크루팅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제주 유아 세례를 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매뉴얼을 작동시켜 봤는데요. 예전보다는 농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되더라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몇 시에 출발, 몇 시에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 제가 앞에 선발대 차로 나가는데 선발대 차로 출발하기 3분에서 5분 전에 내비 루트가 다 공유가 돼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즉시 서기 기록을 남겨요. 몇 시 몇 분에 어디로 어떻게 출발하고 몇 시 몇 분에 어디 도착하고 무엇 하고 다 남깁니다.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몇 분 후에 5일치 전체 활동이 바로 SNS로 보내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리서칭과 리크루팅, 그게 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거로 세우는 겁니다. 그냥 방구석에 어디 뭐 골방에 들어가서 5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 짓을 하냐. 여러분, 이 매뉴얼 사기 되면 기도는 몇 분이면 끝나요.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5시간씩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 중언부언하다가 막 기도하다 잠들었다 다시 깼다가 막 별짓 다 하죠. 주님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예수님 하는 사역을 보세요. 팔딱거리는 거, 껄떡거리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셔요. 진중한 거 좋아하시죠. 성경은 왕이 되어 돌아와 심판하시는 주님을 교정계시로 주신 다음에 이어서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맞이하라 라는 순종계시를 주는 거예요. 교정계시, 순종계시. 그 매뉴얼이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지요. 저희가 그렇게 유아 세례를 준 다음에 어제 저녁 7시 반에 북경 삼자회 쪽에 있는 목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교회 개방일, 교회 개방하는 날 개방일을 정하여 미성년자도 일단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예배에 동참하는 건 아직 안 되지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허용하겠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예배당 진입까지 5단계에서 6단계까지 보초를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비롯한 18세 이하 청소년, 청년들 일체 교회 접근이 안 되게 만들어놔요. 5단계에서 6단계까지 검문을 해요. 교회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러니까 원천 봉쇄죠. 근데 어제 저녁 7시 반 정도에 북경 삼자회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 개방일, 주일이죠. 를 정하고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애들이 교회 경내에 있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어요. 유아 세례를 한 목사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북경에 들어갈 때 휴대폰에 있는 사진 다 지웠습니다. 기독교 관련된 모든 자료 다 지웠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들이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 라는 까지 내가 다 알려줬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고 이상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녁 8시 40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도착했다는 내용이. 거기도 힘들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 와중에 교회 개방일이 지정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어요. 주님이 교정계시 주셨고 그리고 순종계시를 주셔요. 다 매뉴얼로 가는 거예요. 느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뭐라고 했냐, 주님이 뭐라고 했냐,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르치고 그걸로 열매 맺는 거예요. 구원과 종말과 심판과 천국에 대한 바른 성경 계시를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